오늘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 4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갖 병자들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13절까지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기에 마귀는 이 배고픔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도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만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 모자람이 없는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는 것이 힘들고 정말 괴로울 때, 그리고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을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엎드려 절함으로 영광과 권세를 받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에게 절만하면 영광과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이 쉬운 길, 넓은 길을 가라고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기적을 일으켜보라는 것이죠. 메시아로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 싶으면 기적을 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주내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간단히 물리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남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 또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늘 마음에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에게는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그런 명예욕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명예욕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 이 유혹에 넘어지는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마귀가 얼씬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순된 상황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만나는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마귀의 시험이 함께 찾아올 수 있듯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시험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마귀와 싸울 생각조차 안 하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약 1년여 동안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복음에서 그 1년의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1년 동안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14절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곳이기에 예수님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예수님 차례가 되어서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두루마리를 건네받고 읽으셨는데 그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서 읽으셨다는 데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때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이제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초질간 이 가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것은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공경하에 처한 상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말씀을 찾으셨고 그 말씀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말씀 자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낭독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나사렛 사람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고 멸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자랐어. 지금 읽은 그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실현되었다고, 즉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으니 당황스럽다기보다는 충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23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당신 다른 동네 가버나움에 가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있는데 딴 동네에서만 하지 말고 여기 고향인 여기서도 한번 해보라. 우리를 가르치려고 만들지 말고 기적을 일으켜 보아라. 그래서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앞서 살펴본 광야의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고 싶으면 여기서 기적을 일으켜 보아라는 것이죠. 이같이 마귀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옛날 엘리야 시대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과부는 이방 여인인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서는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라는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자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부터는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으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로 분위기를 깨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만나이까? 귀신들의 자신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호소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들과 이 원수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먼저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예수님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꾸짖습니다. 지금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귀신의 목적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메시아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때에 말씀에 집중되어 있던 사람들의 그 주의를 다른 데 빼앗아버리는 의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빼앗아가려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 있음을 언제나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38절부터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온갖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고치는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만 보일 뿐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자는 귀신들 뿐이었죠. 누가는 또한 이러한 치유 사역이 앞서 보신 이사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역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인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악한 세력에 잡혀있는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고 또 구원의 소식입니다. 은혜의 소식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42절에서는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젯밤은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위하여 애를 쓰셨지만 그 다음날 아침은 일부러 피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러 오신 의사로만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신 것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오셨다는 것을 본문 4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실행해 옮기셨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 4장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또 많은 고난을 겪은 것은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오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하고 있던 일을 누가는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바울이 따라 걷고 있었고, 바울이 밟았던 그 노정은 예수님이 먼저 걸으셨던 승리와 영광의 길이었음을 누가는 회고하면서 이 누가복음 4장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괴롭고 힘든 노정이겠지만 결국은 승리와 영광의 길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으면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가난한 마음을 품는 사람, 즉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